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 명령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소위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존함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도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확인된 사실을 거짓으로 감추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와 거짓과 참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짓이 참이 그냥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탄이 악한 자들이 자기의 악한 욕심과 죄의 악을 가지고 참인데 참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 증명된 참을 끝까지 거짓으로 믿게 하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자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나갔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영접하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놀란 마음으로 그 되어진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저들에게 보고했더니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근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에요? 무엇이 참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부활한 게 참이고 진실이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저들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들은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모여서 뭘 의논합니까? 참을 가리려는, 진리를 가리려는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진하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단순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속여서 삼킬 자를 지금 막 찾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과 돈에 이 탐욕에 미혹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미칠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욕심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그런 욕심에 여러분 거짓하고도 얼마든지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저 교회가 진짜인지, 이 목사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가르치는 그 설교의 내용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잘 훈련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혹이 판치는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참 아들로 참 메시아로 증명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참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참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기 전에 그야말로 참된 말씀, 참된 명령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유언할 때가 오겠죠? 언젠가, 지금은 먼 길 같습니다만 언젠가 우리도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 남은 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말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유언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국가장으로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전에 실수한 거, 과오가 있다면 그거 용서해달라.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통치하면서 그 잘못했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은 그 평상시에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다 농축되어져 있는 인생 가운데 아쉽고 또 깨닫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을 한마디로 다 농축시켜서, 그러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또 장황하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주 농축되어서 그 인생의 모든 경험과 깨달은 것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 참된 명령은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도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딱 새겨놓고 그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분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려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또 우리가 지켜 행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분부한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르면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뭘 지켜 행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분부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뭘 해야 보물이 됩니까? 껴야 돼, 껴요. 여기저기 막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을 하나의 실로 다 껴야 보기 좋은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흩어져 있으면 그게 보기 좋은 목걸이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귀하고 값진, 그래서 그걸 목걸이에 걸면 예뻐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려면 껴야 돼, 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세세히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이 부족할 겁니다. 그 기록한 모든 내용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으로 꽉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분부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통일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여러분 관통해서 꿰뚫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세밀한 내용을 다 뭐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수렴이라 그래요. 수렴. 하나로 딱 귀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다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쳤을 뿐이지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하나로 모으면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요. 글을 쓰는 방법 중에 상대방을 글로 설득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수미쌍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라는 머리 숫자고 미라는 꼬리 미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이나 끝에 얘기하는 것을 똑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강조하는 것이나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똑같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글 쓰는 방법이 수미쌍관법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마치는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긴 이후에 최초로 군중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외친 첫 말이 무엇입니까? 첫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치려고 한 첫 성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걸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세밀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3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세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모든 분부한 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 행할 일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다 세어봤더니 613개예요. 그래서 613개의 계명, 율법을,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흩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막 흩어져 있는 613개의 계명을 확 줄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줄여버려요? 2개로 줄이잖아요. 2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613개의 그 많은 구슬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으로 그 많은 613개의 계명을 딱 요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계명 또한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막 쪼개가지고 613개를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 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약한 대로 계명의 모든 근본은 계명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하나로 딱 포커스 맞춰서 수렴을 딱 해보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줄 때도 그 두 돌판도요 613개의 많은 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10가지로 딱 요약해 준 겁니다. 뭐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일 것이, 이거 다 5가지는, 앞에 5가지는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인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율법을 많이 주셨지만 그 많은 율법을 막 쪼각내가지고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613개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겠어요? 그렇게 못 지켜요. 저와 여러분이 613개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냥 십계명 그 정신을 쫓아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분부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조각내서 여러분 지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내용은 하나로 딱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되어지고 초점이 딱 맞춰지고 좀 어려운 말로 수렴이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알고 이 천국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내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통일을 시켜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 신앙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구나.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뭡니까? 지금 1년 가까이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해서 알리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하나님 알라지요. 알라. 무슬림의 하나님은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데이즘이라고 그래요. 데이즘. 이 무슬림의 하나님은 여기 뚝 떨어져 있어요. 알라는 뚝 떨어져 있어서 알라는 그냥 운명이라는 수레바퀴를 딱 던져놓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하고 뚝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것이 이 무슬림의 알라예요. 숙명을 거슬릴 수 없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라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이 세상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죄악된 세상을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믿지 아니하고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슬픈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득 찹니까? 더욱이 가장이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가장이 다 먹여 살려야, 다 책임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인생 살아가기가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인생이 힘들고 네 인생이 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너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사는 인생이 외롭고 힘든데,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믿어서 아버지로 삼고 친구로 삼게 되어지면 내가 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짐을 다 내가 대신 내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짐을 덜어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덜어내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없으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하다가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막 목이 가래가지고 말이에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갖고 막 어디 물 없나고 막 찾을 때가 있잖아요.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사막의 광야에 막 뜨거운 태양 아래 막 걸어가는데 막 목이 타서 막 죽을 것 같아요.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막 어디 물 없나 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목이 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나한테 냉수 한 잔만 먹여주면 내가 참 인생을 힘있게 살 텐데, 그런데 나한테 냉수 한 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가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성령님을 내 친구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런 짐을 져주는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수라 말이에요. 생수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이 세상 인생 자체가 가난데 아무리 채워도 욕심으로 채우고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채워도 그 인생 본질이 가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아버지로 믿었더니 내 가난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서 돈이 채울 수 없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람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 인생, 힘든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딴 데 가서 헛수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아요. 돈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돈에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일에만 막 몰입을 합니다. 막 돈 많이 벌리면 좋고 돈이 없으면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목숨까지 끊어요. 그거 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내 짐이 덜어집니까? 내 인생의 가람이 해결이 돼요? 돈 많아도 왜 자살합니까? 예? 돈 많은데 자살해요. 인기가 많은데 자살해요. 나는 최진실 씨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 남편, 그 야구 잘하는 사람들. 그만큼의 돈과 명예가 있으면 그 안에 뭐 생수가 막 흘러나야 되잖아요. 돈이 주는 그 행복, 그 돈이 우리의 짐을 다 그 해결해서 막 기뻐야 될 텐데. 아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돈이 왕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짐이나 가람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가람과 내 인생의 문제가 짐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으면 노태우 씨, 여러분, 대통령이 됐잖아요. 보통 사람이 노태우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짐이 다 해결이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막 생수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지막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가까이 노태우 씨가 여러분 서울대병원 뭐 좋은 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비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권력이 그에게 인생의 짐을 해결해주고 병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권력을, 명예를, 사람을, 나를 왕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헛되게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아프게 가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아 믿어 섬기면 인생의 근본 짐이, 인생의 가람이 근본부터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절대 오지 않아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가장 엄중하게 지켜 행하라. 땅 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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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고 명령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왕되고 주인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영접해야 너의 그 인생의 모든 짐들이, 가란 것들이 거기에 행복이 깃들고 참 기쁨이 오고 그게 네 인생의 복음이 된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알도록 믿도록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일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물론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본질은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지켜 행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러분 친구로 받아들여 영접해서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여러분 명령이고 분부한 내용이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잘 몰라요.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분부한 가르친 핵심이라고 한다면, 가르친 모든 내용을 깨는 그런 줄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거기에도 정의가 없어요. 거기에 공의가 없어. 거기에도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있고, 거기에도 뭐 평등함이 없어서 말이에요. 여기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눈물 흘리면 난 천국 안 가겠어요.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완벽하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불평도 없고 억울함이 없고 다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공의로운 그 행하심에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은, 그 속에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되어지는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더럽고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제 600만, 700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완전 반타작해가지고 500만도 안 될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러면 개독교. 그 목사가 뭐 교회가 별의별 목사, 별의별 교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부끄러워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래 하기가 부끄럽다니까요.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 여러분 뭘 가르치고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져서 불의한 일을 합니다. 나라가 더 불의하게 되도록 이끌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요, 방해. 아이고, 이제 신자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요, 오히려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 에이, 저 같으면 난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자가 교회 안에서만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만 공의롭고 정의를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맛이 세상 가운데 침투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돼야 돼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교장 선생님도 되고 다 돼야 돼. 돼서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배울 것 아니에요. 그 배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맛이 간접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면 백성이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는 대통령이 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믿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신앙은 제가 뭐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는 알겠죠. 그런데 헛된 구호 말이에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건 헛된 구호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야 대단하다 하지만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기가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서울시를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 그리고 뭐 불의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려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일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사랑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서 막 얼마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아원에 가보면 보육원에 가보면 사랑이 없어갖고 제가 청년 때 보육원에 많이 간 적이 있는데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가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막 그리워가지고 안아주면요 막 달려듭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말세에는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정말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정말 힘들고 힘든 세상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고 사랑으로 꽉 채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명 얘기 많이 안 하시면 계명.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명 얘기하셨어요.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가르친 것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장소인데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어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교인들이 막 드립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건 천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쫓아서 좀 미운 점이 있고 좀 모자란 점이 있고 뾰족뾰족한 면이 있고 냉정한 면이 있고 뭐 거칠거칠한 게 있어도
여러분 서로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품어서 이해해서 배려해서 여러분 섬겨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한 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을 맛보고 안 믿는 자들의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야 할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아버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복에만 집중한다니, 복에만.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에만 기도해야 되지요.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할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 나의 왕과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친구로 모시고 영접해서 매일 사는 일이에요. 그걸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만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감리교회 목사님인데도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강해하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들어요. 유기성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자기는 성령 집회를 하는데요. 감리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성령 집회에 온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임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동행일기. 주인 되신 하나님과 왕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신 그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함께해 주겠다고 하는데, 친구 돼 주겠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친구 되고 아버지 돼 주겠다는 하나님은 또 멀리 내팽개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줘서, 세상과 동행하고 돈과 친구가 되어줘서, 명예와 권력과 친구가 되어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일기를 써라. 동행하는 일기. 얼마나 좋은 설교고 가르침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아버지로 삼아 매일매일 살아야 되죠. 그거를 훈련해야 되죠.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까지 해서 돈 벌고 권력 얻으려고 하고 그 다 기복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어디에서든 힘들고 어려워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세상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사랑은 매일 교회 와서도 박집사 미워하고, 김집사 미워하고, 목사님 미워하고, 목사가 성도 미워하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라는 게 사랑하는 거. 자, 옆에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랑합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민구스럽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연습 못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랑합니다, 이것도 민구스럽다, 부끄럽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엄중하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게 하라. 그 분부한 내용,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가르쳐 주셨으니, 남은 신앙은, 남은 삶은 여러분 헛다리 잡지 말고 헛신앙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왕 되고 주인 되고 아버지 되고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 삶에 동행해 보세요. 동행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죽어서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인생의 모든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인생인데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